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기도 예준이 예배 참석했니? 네. 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성순 선생님이라고 지난주에 잠깐 인사했었죠? 안 했었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급작 좀 일이 생겨가지고 얼굴은 못 뵙게 됐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 끝나면 우리 안녕하고 헤어졌잖아요. 네. 아닌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후에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을 같이 부르면서 나를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아직 단체 T랑 큐티 책 못 받은 친구가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 김만나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직접 배달하는 배달비 요즘에 얼마 받아요? 2,000원에서 3,000원 받잖아요. 4,000원까지도 받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무료로 배달을 해주시니까 예, 아주 좋죠. 무료 배달, 무료 서비스, 종합교회에만 있는 서비스예요. 네, 혹시 티셔츠를 받았는데 내가 신청한 사이즈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빨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다이나? 네. 오. 삼겹살 아까 있었어. 내가 봤어. 다 있구나. 그래. 그래요. 은우도 잘 오고 있지? 네. 네. 은성이가 대답해 줬어요. 네. 고마워요. 예배 잘 드리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은 설교 중에 읽고 사진 띄워주셔도 돼요, 선생님. 자, 이분 누군지 아는 친구.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테지만 전도사님의 보다 조금 후배들은 알 수 있어. 전도사님 어머니라고? 닮았니, 전도사님이랑? 동생 아니에요? 누구야?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 저요. 이준이니? 네. 그래, 이거 예크 좀 해줘. 이분이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젊지 않아. 이분의 젊었을 때 사진이야.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지선 교수님이냐. 이지선 교수님. 혹시 지선아 사랑의 책 알아요?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이분은 지금 한동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있어요. 전도사님 학부 때 대학교 때 이 교수님이 주원이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는 듯한 눈빛이었어. 이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화여대를 다니고 계셨어.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수업이 마치고 친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신호대기에 걸린 거야. 그래갖고 맨 꼴찌에 서 있었지. 신호대기 빨간불이니까 서 있었지. 근데 뒤에서 소주 5병 가량을 마신 음주운전을 한 어떤 아저씨겠지? 아저씨에 의해서 사고가 나요. 7중 추돌 사고가 나. 근데 교수님 차가 맨 뒤였어. 그리고 교수님 차는 아주 작은 경차였고 SUV였어. 그 사고 난 차는. 그러면서 빵 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막 여기 막 중앙선도 침범하고 왔다 갔다 난리가 났었대. 그리고 맨 뒤에 있었으니까 모든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겠지. 그래서 교수님이 화상을 입게 돼요. 전신의 55%. 55%야 얘들아. 그러니까 두 다리는 멀쩡하고 오른쪽 허벅지서부터 온 상의는 다 교수님이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뭐라고 했겠어.
가망이 없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따님과 이제 그때 오빠랑 갔으니까 동생한테 인사하고 부모님이 왔을 때도 인사해라. 이제는 우리는 못 해준다. 해줄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 손을 놨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교수님이 살짝 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의료진들에게 부탁을 해요. 매달리게 돼. 왜냐면 딸이잖아.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얘 움직였다고. 얘 고개 움직였다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서 의료진이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의료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점점 회복이 되는데 화상을 입었으니까 몸에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치료실에 들어갔는데 맨날 이렇게 누워 있었지. 누워 있고 눈, 코, 입만 내놓고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러고 있다 치료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앉아서 자신의 허벅지를 보게 돼요. 화상 입은 자신의 허벅지를 보게 되면서 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겠다. 전도사님이 일부러 교수님의 이 아름다운 얼굴만 띄워놨어. 너희들이 찾아보면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하면 그 사고 당시의 얼굴들 쫙 나오는데 선생님 일부러 아름다운 마음이 더 아름다운 교수님 얼굴만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되게 유명하셔. 되게 유명하신 분이셔. 지금 힐링 캠프에도 나오셨고 인간극장에도 나오셨고 그 굉장히 안경 끼셨어요 지금? 맞아. 그렇지. 그 영상 한번 봤었어요. 역시 뿌듯해. 전도사님과 대화가 통하고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자신의 허벅다리를 보게 된 거야. 앙상한 뼈가 보이고 지방들이 보이고 근육들이 다 녹아 없어진 걸 보이면서 아 나는 이제 치료를 받아도 살 수 없겠구나. 왜냐면 아직까지 다 본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 본인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갖고 못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막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밥을 먹여주는 거야. 밥을 먹여주시면서 이 어머니가 먹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야지 빨리 나. 먹어야 힘이다. 근데 교수님께서 어머니께 엄마 나 내 다리에 상처를 봤는데 엄마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포기하자. 우리 이제 준비를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대. 교수님께서. 교수님 엄마가 정말 단호한 눈빛으로 다시는 상처 보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러면서 밥숟가락에 밥을 드시고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넣어주셨대. 근데 어떤 기도인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는 우리가 끝자락에서 알게 되고 그 기도가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첫 번째 한 가지 먼저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고 싶은 게 설교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설교가 전도사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설교도 있고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설교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일방적으로 친구들과 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이준이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거침없이 다 말해도 돼. 알았지 얘들아? 네. 자 빨리 대면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려고 했을까? 말 안 듣잖아. 이스라엘 말 안 듣잖아요. 그쵸? 하지 말라는 지 계속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 막 나쁜 애들 뭔가 다 하고 있는데 왜 회복시키려고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고 또 회복하려고 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까? 자,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야. 왜? 왜? 나도 알고 싶어. 뒤에서 말하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요. 부자님께서 뒤에서 정답을 막 스포하고 있는데 다 아닌 거구나.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로 생각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처럼 똑같이 여기셨던 거지. 그만큼 사랑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수치가 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자 결심을 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이 이야기하잖아. 우리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뿐만 아니라 에스겔에서 중간에도 에스겔이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들었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 리얼리? 정말? 이게 말이 돼? 현실적으로 말이 돼?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일본한테. 그때 친일파로 많이 간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못 살고 공부 못했던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더 브레인이 있고 조금 더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친일파 쪽으로 갔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 모든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한테 이겨서 독립을 할 거라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과 나라의 흐름을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독립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일본 쪽으로 가서 친일파가 돼버렸어. 그렇게 했대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다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에스겔이 말한 것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더군다나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정말 가망성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끌려가게 돼요.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골짜기에 무엇이 많았다고 하죠? 뼈들, 맞아요. 그 뼈들은 어떠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아주 말라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죽은 지 매우 오래됐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른 뼈라고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아시리아에게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의 모습을 앞에서 환상으로 보았어요. 두 나라가 침략자 손에 망할 때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었고 그나마 생존자들은 어떻게 됐죠?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게 됐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이 마른 뼈 계곡 환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이 마른 뼈 계곡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치. 사람아, 그래. 얘들아, 여기 지금 마우스로 다 알려주고 계셔. 우리 은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사람아, 이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이게 다르게 물어본다면은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엄청난 양의 뼈들을 보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은 확신했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 그런데 자신도 이 마른 뼈들을 보니까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아멘 당연하죠. 당장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았는데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 확신이 있었어. 에스겔은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건 자기는 알고 있어. 회복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어. 그런데 마른 뼈들을 봤잖아. 마른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계곡을 이루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지?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보니 차마 아멘요. 하나님 당연하지요. 이거는 못하지만 하나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꼭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볼 건데 얘들아 그냥 입으로만 읽지 말고 머리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자,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거에게 대언하라, 이거에게 대언하라 하면서 두 번의 대언을 지시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에게? 뼈들에게. 두 번째는 생기에게. 자, 첫 번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7, 8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와 뼈가 서로 붙기 시작했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며 그 살 위로 살까지 덮이게 되고 그리고 마른 뼈가 바로 살아났을까요? 8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인간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호흡하지 않는 마치 시체와 같은 시체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수도 있겠죠.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호흡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짝 마른 뼈에서 이제는 호흡이 없는 시체의 모습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뼈 다음으로 어디에게 대언을 하라고 하죠? 생기에게. 자,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고 해요. 뼈가 붙고 힘줄 살갗이 덮이게 된 그들에게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러자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렇죠.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땡 하셨을까요? 맞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죠. 그때 그 생기와 이 생기가 동일시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고 생명체가 움직이게 됐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환상에서 회생하는 뼈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가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루살렘 함락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가 한 나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환상은 그들의 걱정이 부질없는 짓이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생명력이 전혀 없는 뼈들을 회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12절에 나오는 무덤은 무엇일까요?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사는 나라를 무덤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타국 생활이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실 텐데 이 일은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해방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이스라엘이 회복했을 때 동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지성 교수님 이야기해줬죠. 어머님이 밥을 먹여주실 때마다 기도했다고 했죠. 그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었어요. 밥을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다가 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밀어 넣어 주셨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게 하나님 이 양식이 지선이의 힘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선이의 근육이 되게 하시고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가죽이 되게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그 딸의 기적을 놓고 기도하셨대요. 어머니께서 이걸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야. 한 숟가락 넣을 때 이 기도 한 번, 또 한 숟가락 넣을 때마다 이 기도 한 번. 이 기도가 교수님 귀에 딱 들리는데 밥을 먹어야겠구나.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살아야겠구나. 내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 기도를 듣고 교수님이 마음을 바꾸셨대.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먹었대. 이 몸은 화상을 입었지만 이 속은 다행히 괜찮으셨대. 그래서 엄청 드셨다고 이야기를. 근데 날씬하셔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기적이 그리고 교수님은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셔. 병원에서 교수님 살아난 거 보고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기적이 교수님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전선생님이 설교 때 전선생님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마른 뼈가 사실은 김한나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이 마른 뼈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중딩을 보내고 고딩을 보냈겠죠? 전도사님 되게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어. 되게 착하게 잘 지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전도사님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지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한나야, 사실 엄마 되게 죽고 싶었어.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이 얘기를 하셨어. 그 전사님 엄마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저 김한나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좀 녹여주세요. 저 강팍한 정말 정확히 표현할게. 저 강팍한 김한나의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나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다 지나서 하시더라고. 전도사님은 이 마른 뼈보다 더 말라 비틀어진 마음이었어요. 정말 어쩌면 썩어 뭉들어졌을 수도 있고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이 마른 뼈의 상태가 전도사님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전도사님의 귀에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 이동안에 살아왔던 거, 죄 지었던 거 여기서 다 얘기하죠? 전도사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 설 수 없어요. 전도사님 모르는, 전도사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 돼요. 말 못해요. 전도사님 죄 지은 거. 척컹척컹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전도사님 안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야. 죄인 중에 죄인이 전도사님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거야. 전도사님이 잘못 한두 개만 얘기하면 너희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걸? 나를 설교해? 막 이럴 수 있을걸?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바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님.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 안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을 받아야죠. 선물인데 받아야죠.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이 회복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학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직은 영이 무엇이고 보혈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팀즈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없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을 하면서 축복송 하면서 옆에 친구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옆에 친구가 없다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또 이렇게 안아주면서 친구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옆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